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의 하늘, N차원을 적용해서, 그리고 양자역학의 개념을 차용해서 제가 하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하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그래서 주기도문 제일 첫 문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아예 문장을 주신 거죠.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멀리 이상한데 어떤 부석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 못할 뿐이지 우리와 같이 하시는, 늘 옆에 계시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건 그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근데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요건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고, 그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이어서 지위와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위를 갖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오늘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지위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왜? 말씀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에다가 몸과, 그러니까 살과 뼈를 입혀서 영과 몸으로 된 육신을 가지신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외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감히 그렇습니다. 형제라. 여기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다음 주에 제가 거룩에 대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룩은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다음 주에 강해를 할 텐데, 그때에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것은 성도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패밀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주 황송하옵게도 형제라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면서 곧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 예수님 뭐 친구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외우기도 좋죠. 15장 15절이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종이 아니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까 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전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많이 듣는 얘기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것을 13절 요한복음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한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내 계명은 아까 얼마 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한 그 새 계명이 내 계명이다. 그리고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딴 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였습니까? 종이었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에서 원래 종이었던 자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종이 친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죠. 여기서 내 계명, 이걸 지켜야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계명은 무엇이죠? 사랑이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종이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게 되므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겠죠. 그 사랑하라는 진리를 순종해서 너희가 사랑하게 된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부터 친구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그걸로 귀착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거고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이스로 한, 그렇죠, 이것이 최고의 법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 그런데 너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지키면 다 안 지킨 것 같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대로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자유,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자유의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왜? 사랑 자체가 획일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랑의 행위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그쪽에 어떤 달란트를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잘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요양병원 같은 데서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을 막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서도 얼굴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면 저게 사랑의 행위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이 메마른 사람입니까? 다 자기한테 준 성령의 은사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자유의 율법입니다. 사랑을 너희가 발휘를 하는데 획일적이고 무엇에 얽매이고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그것이다라는 어떤 정의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 너희가 틀 매이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담고 그것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서 친구라고 말씀을 듣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친구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자격
자격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첫 문장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아빠. 우리나라의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에서 온 겁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헬라 알파벳으로. 발음 똑같이 나오게. 그 그룹 아바 있죠? 댄싱 김불은 아바. 아바도 똑같습니다. 이거 스펠이 똑같아요. 아빠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아람어를 가끔씩 달리다곰 이런 거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가끔 이제 오리지널 아람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설교를 전부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그때 민중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층에서 헬라어를 쓴 거고, 헬라가 오랫동안 300년 동안 지배를 했으니까요, 그 지역을.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랍비들이 썼던 겁니다. 일반인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랍비들만 히브리어를 알았고 일반 대중은 아람어를 썼던 겁니다. 아람어가 그 근동지방의 어떤 국제어처럼 돼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바빌로니아 때부터 페르시아를 거쳐서 계속해서 아람어를 써왔기 때문에 아람어가 토착어였죠. 그래서 아빠, 이것은 아주 친숙한, 우리가 그냥 애들이 아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그러면 모를 사람도 있으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붙인 거죠. 파테르, 헬라어로. 요거는 발음 그대로만 아람어를 아빠, 파테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친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지기가 어려워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지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쓰는 용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구절을,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 해방됐잖아요. 아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됨. 우리는 아주 직계자식은 아니죠. 직계자식은 아니지 양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이것을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 다 양자의 영이하고 아들의 명분하고 헬라어로는 똑같이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 그러니까 입양된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로 입양되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또 갈라디아에서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무엇입니까? 권리는 상속입니다. 상속은 무엇을 상속합니까? 하늘에 있는 유업을 상속하는 겁니다. 상속 지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상속 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은 누구한테 합니까? 자녀가 1순위 아닙니까? 그죠? 물론 배우자가 1순위죠. 지금 우리나라 민법은.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상속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속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의무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왜? 그리스도와 형제니까. 다 나눠 갖는 겁니다.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자녀이면 당연히 상속을 받는데 그건 너네 권리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같이 영광을 받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계속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계속 강조할까요? 너희는 자유로운 신분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는 해방됐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해서 계속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까지가 한 단어, 상속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 유업이란 단어들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나오죠. 3절에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면 자녀되게 하신 거죠. 새로 태어나게 한 거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에 가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을 있게 하신다. 상속권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기업하고 유업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원한 기업 받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죠. 이렇게 유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상속자인데 왜 고난도 받아야 되느냐? 상속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어떤 영광을 받으려면은 그 영광을 위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놀러 다니고 힘든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잠도 줄이고 계속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또 집에 와서 공부하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가 왜 그 길을 갑니까? 영광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걔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말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격려하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왜? 그 과정을 거쳐야만 걔가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나로에서 발사할 때 그 에피소드들 들었죠? 그 사람들이 집에 몇 년을 못 가면서
거기서 숙식하고 막 야전 침대 같은 데서 자기도 하고, 물론 거기 숙소가 있긴 하지만 그 숙소까지 가는 것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막 계속 연구에 몰두하다가 그 옆에 조그맣게 놓은 야전 침대 위에서 자고 컵라면 먹고 막 이랬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나로 발사 성공이라는 영광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구원의 창시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인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잠깐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창시자인데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창시자라고 되어 있고 5장 8절에서는 마찬가지죠. 그가 아들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누구든지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되는 과정이죠.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실 그런 군번입니까? 그건 아니죠. 창조주십니다. 구원의 시스템도 믿음도 이 우리가 사는 이 N차원의 질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 원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자체가 창조 원리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N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원리가 형이 상하기 형이 하악화 되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이 N차원의 세계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게 말도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이 계속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맞추어서 세상을 한번 다른 구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조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말이나 돼?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 그건 무식한 그대의 생각이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라 이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왜 당하셨겠습니까? 고난을 안 당하시면 구원의 근원이 안 되시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잠깐 제가 여기가 뭐냐면 히브리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거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서는 넘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또한 넘치는도다. 딱 들어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지만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 또한 넘칩니다. 아까 그 부모하고 똑같은 거죠. 그 자식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말리지 않고 왜? 그 고난을 통해야 영광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을 말리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면서 위로하죠. 과일 깎아 놓고 해서 들어가서 과일도 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통해야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대로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됐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겁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이나 온전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냥 저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다.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케 되면 이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걷는 이것이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자기 내부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겠다고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그 삶을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가지 않으면 구원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속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거치라는 겁니다. 너네가 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니. 그 대신에 너희가 고난을 겪어야 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어떤 상속의 어떤 상관관계입니다. 고난과 영광, 고난과 구원의 상관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한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프로세스, 그것을 우리도 가야 된다. 핵심은 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시죠. 그다음 그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어떤 성격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 순둥순둥한 성격인 것이 아니고 온유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설명한 게 왜 온유와 겸손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근데 여기서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같은 거죠. 온유와 겸손이라는 걸 분명히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결국은 그렇게 돌아옵니다. 결론은 하나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소망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것도 받고 우리의 지위가 뭐고 우리의 자격이 무엇이고 그런 것도 오늘 상고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23절 2절 3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될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N차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N차원의 존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 N차원의 존재입니다. N차원 하늘의 경계가 무너진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 그의 참모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시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N차원의 하늘 속에서 N차원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하늘이 다 무너지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나오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졌다고. 그것은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경계가 파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하늘이 형성된다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영광 속으로 가는 것. 영광의 자유입니다. 속박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로 획일적이고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고정되어 있는 분입니까? 마음대로 다니시고 마음대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그 속에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소망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영광의 자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 그의 참모습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 하나님 자녀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누리는 자,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하늘에 계신, 즉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서로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가 우리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